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드릴 성막의 디자인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천으로 만든 장막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재하시어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을 짓게 하여 그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막 안이나 앞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필요한 기구들도 많았습니다. 언약궤, 번제단, 등잔대, 진설병을 두는 상 등이 성막 안에 갖추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기구들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증거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he Ark of the Covenant Law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겠다고 합니다. 매년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뵙는 이유도 그곳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는데 길이는 약 110cm, 폭과 높이는 약 70cm의 크기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유는 각각의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날 다시 백성들이 이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전염병으로 14,000명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지팡이에 싹이 난 자, 즉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 자이므로 그의 말에 순종하고 반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만나가 든 금 항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라는 의미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어 영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한 이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복종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갖고 있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에서 말씀하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찬양하였고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전쟁 여부를 여쭈어 본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사기 20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집안 전체가 망해버린 사울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이 구절은 다윗 왕이 한 말인데 여호와께 묻지 않은 사울처럼 망할 것이 염려되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여호와께 묻고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궤를 적에게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싸움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였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때의 언약궤와 함께한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고 성막 앞에서 간음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제사장으로 언약궤 앞에 서 있으니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언약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떠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거짓 제사장이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적에게 대패하여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는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제사장인 엘리가 죽었고 그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같은 날에 아버지와 아들 둘과 며느리까지 죽은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낳은 아이 이름이 이가봇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거짓 주의 종으로 인한 저주가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이것을 현대의 교회에 적용하면 거짓 목사의 저주가 온 교인들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물을 도둑질하고 간음을 한 것이 드러난 목사를 두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둔하지는 않아도 계속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며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거짓 종을 제사장으로 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에게서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면 그 영광이 블레셋에게 갔겠습니까?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교회를 빼앗아간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선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신상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교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죽거나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7절과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복이 되지 못합니다. 현대에 적용을 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기독교의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종교에 상관없이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복은 고소하고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이라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보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치를 할 때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기를 원하여 기럇 여아림에서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 앞에서 기쁘게 뛰놀며 찬양하며 궤를 싣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으로 궤를 만짐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마음이 두렵고 상하여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이며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손을 대어도 안 되며 그 안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운반을 할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막대기를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수레에 실은 것도 잘못이고 더군다나 사람이 손으로 만진 것은 더욱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잘 모신 것이 분명합니다. 손을 대지도 않았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거룩하게 잘 모셔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신실하고 거룩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는 기쁨에 넘쳐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사는 엉겁결에 흔들리는 궤를 붙잡다가 화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여도 그 중에 복을 받는 자와 화를 당하는 자가 함께 있습니다. 다윗과 우사가 화를 당하고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잘 깨어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벳 에돔에게 준 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오벳 에돔의 8아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임명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문지기도 권세가 대단하다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또 다른 복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이 구절은 오벳 에돔의 형제와 자손들이 직무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의 능력을 가진 것도 복입니다. 고대에는 자손의 수가 많은 것을 큰 복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손이 무려 62명이나 되는 오벳 에돔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는 오벳 에돔의 소유의 복을 주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많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아들은 무려 8명이나 성전 문지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문지기 직무를 잘하는 능력의 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넷째, 재물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는 복이 따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자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며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처럼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보관되었고 요시야 왕의 때에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고 그 후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에 기물이 탈취되고 불살라질 때에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보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구절은 7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는 심판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심판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전 안에서도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 없어진 언약궤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로 지은 성전도 없고 언약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를 하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임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성전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면 건물로 지은 곳에 하나님께서 거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거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거룩한 모임이 어느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오벳 에돔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 장소로 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는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신 거룩한 종 오벳 에돔에게 주어진 동일한 복이 그 가정과 모이는 성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복의 첫째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되는 복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니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교회로 여기는 곳의 강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나 우사처럼 화를 당할 장소가 될지 모릅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 있었던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리고 그곳에서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를 한 곳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 오벳 에돔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천국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기회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